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여호수아 9장부터 10장입니다. 제목은 어떻게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어떻게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떻게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인생을 고상하게 살아야지만 지혜롭거나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생명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9장과 10장 말씀이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게 되어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음으로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에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한번 패했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어제 새벽 예배 때 들었던 설교처럼 이 아이성이 다 황폐하게 될 만큼 그 땅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그 땅이 이쪽 서쪽에 있었던, 요단의 서쪽에 있었던 산지에 있었던 6명의 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 있는 모든 왕들이 같이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뭉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뭉쳐서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끼리 각자 있다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해서 한번 이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왕들이 연합체를 이룹니다. 연합국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건 3절 말씀이 참 묘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이 글의 분위기랑은 전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간증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거와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혹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와 같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6명의 왕들과 전혀 다르게 그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낸 꾀가 참 묘한 꾀입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브론 왕 시온과 아스다론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동편 아래에 있는 이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승리를 취하자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합되어 있는 왕들이 같이 모입니다. 6명의 왕들이 모여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 같이 연합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일심 하나된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4절 말씀처럼 꾀를 냅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사신을 좀 만들자. 이 사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는 사신, 그들에게 떠날 수 있는 그 신하들 그 팀을 만들어서 그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게끔 사신을 맺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족 부대와 낡은 신과 낡은 옷과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그래서 그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와 동맹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모습으로 그들을 다 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안에 있었던 돌 12개를 치어서 돌무덤 만들면서 증거를 만들었던 그 길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합니다. 아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이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과 어떻게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멸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냐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핵심적인 거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고요.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가운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무찌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 요단 동쪽에 왔을 때 아모리의 왕들인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그 모든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는 여러분의 하나님 곁에 우리가 가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당신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1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가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뭐였냐면 장로들과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신을 합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멀리서 온 민족인 것, 멀리서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게끔 그들의 신도 먹을 것도 옷도 가족 부대도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들입니다. 여러분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 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양식들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14절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이들은 진짜 먼 나라에서 왔구나. 그들의 신발도 이 곰팡이 나고 마른 떡도 그리고 그들의 가족 부대에 있는 포도주도 그리고 옷도 낡은 걸 보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고 이 정도면 진짜 멀리서 왔겠구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 화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살다가 혹시 우리가 더 멀리 가거나 나라가 커지게 됐을 때 여러분 민족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살려주겠습니다. 약간 이런 회칙입니다. 이런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멀리 있는 옆에 나라로 갔을 때 그들이 있다면 그들은 살려주겠다라고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누가 봐도 멀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른 떡, 곰팡이 난 떡, 찢어지고 게으러진 가죽 부대, 해이해진 옷과 신발을 보니 그들은 멀리서 온 게 맞아.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히고 난 다음에 문제는 16절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아멘. 3일, 사흘이라고 하는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보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민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멸망시켜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 화친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을 우리가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서 바로 옆에 살면서 우리와 전쟁을 해야 될 대적해야 할 나라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멀리서 왔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속여서 우리와 화친을 맺었고 조약을 맺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 여호수아 말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24절과 25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불러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왜 멀리 심히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했냐라는 그들의 말에, 그 질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 행하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 모든 민족을 다 멸할 것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요. 24절 보면 우리도 살고 싶어서, 우리의 목숨을 검지고 싶어서 심히 두려워요.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꾀를 내서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속인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옆에 있는 민족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당신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될 것도 우리가 알기니 당신의 의향대로,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진멸시키면 그냥 우리는 죽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화친을 맺고 우리와 조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냥 우리가 또 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좋은 대로, 당신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화가 납니다. 어떡하여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까? 막 기브온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갖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진짜 종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노인이 돼서, 노예가 돼서 물 길러오고 나무 해오고 이런 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살 수가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이 듣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몬 왕 바람과 라게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브온이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막 붙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던 꾀를 내던 속이던 뭘 하던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예루살렘 왕에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었던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기를, 야, 안 되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일단 기브온부터 치자. 저 간사한, 우리를 배신했던 저 기브온 민족들은 다 쳐서 없애버리자라는 겁니다. 그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또 다시 사람을 보내서 길갈 진영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들과 우리가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화치를 맺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당신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산지에 있는 왕들,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서 이 길갈에서 올라가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그 왕들을 자기들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무찔러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속인 것처럼, 하나님은 속아 넘어갈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속였죠. 그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을 내가 너에게 맡겼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에 승리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단어는 뒤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 기브온 민족들도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민족은 거짓말을 했고요. 속여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온 그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브온 민족을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셨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하나님 직접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일거보다 오늘 말씀 보면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용사와 군사가 전쟁에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있을 때 점점 어두워지려고 하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뭐라고 하냐? 기브온 위에 있는 태양아 내려가지 말고 멈춰서라는 겁니다. 야알론 골짜기 위에 있는 달아 멈추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태양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달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기브온 민족을 구원한 날이 이같이 전쟁을 하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이렇게 싸우신 게 역대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역대급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브온 민족을 치러 온 5명의 이 가나안에 있었던 왕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실 때 큰 우박으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을 그대로 멈추게 할 만큼 달을 멈추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강하게 행하신 일이 역사적으로 역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9장 10장이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봐도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지혜라는 건 이거구나. 뭐 대단하고 고결한 게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들님께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9장과 10장은 참 지혜는 어떻게든 여호와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로 드림께 붙어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드림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든 사는 게 지혜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공동체에 다시 예배 드리기에는 진짜 나도 면목이 없지, 나도 부끄럽지라고 얘기했을 때 떠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욕먹더라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아니면 오늘도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붙어있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붙어있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큰 우박으로 하늘의 태양까지 멈춰있을 만큼, 달까지 멈춰있을 만큼 하나님이 구원으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믿음이 대단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본 문제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 아닙니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본 민족이 어떻게든 살겠다고 거짓을 하던, 얼굴에 철판을 깔던, 아니면 사람들 속이던, 어떻게든 그 공동체로, 믿음의 자리로,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래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어떻게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곁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 한번 어떻게든 가십시오.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곁으로 가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예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가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어떻게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감으로써 기본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생명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본 민족과 같이 꾀를 내서라도, 하나님 거짓을 얘기해서라도, 때로는 부끄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가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된 모든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